건강한 교회 시리즈로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난 이후에 1907년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1945년까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포진되어져 있었냐면 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 평안 남북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양은 부흥의 원천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큰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지역이 공산화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초토화되었고 그리고 큰 박해가 평양에 시작되었습니다. 왜 부흥하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고 또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 그 땅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과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흥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슨 말씀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흥하던 그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것 같은 그 교회에 큰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그곳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평양의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날 때에 상대적으로 남쪽의 지역의 교회들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여전히 양반과 쌍놈,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남한은 복음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6.25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북한의 성도들이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성실하고 억척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2, 3년의 시간이 흐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부산에 내려온 실향민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가족들을 잘 이루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가족 잘 건사하고 그거 지키면 내가 거기 오겠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다룬 것처럼 북한 성도들이 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억척같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남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사람들이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북한 성도들 뒤에는 남한 사람들이 볼 때에 북한 성도들 뒤에는 뭐가 있었다? 예수 귀신이 있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온 북한 성도들이 잘된 사람들 뒤에는 대부분이 뭐냐? 예수를 믿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억척같이 열심히 살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북한의 대부흥운동의 그 영향력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남쪽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내려왔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한 성도들, 이런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북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남한을 복음화시킬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가장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풍요롭게 하셨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자유로운 대한민국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축복을 받은 만큼 아마도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렇게 많은 축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에서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지를 깨닫고 전도에 다시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뭘 봅니까? 돈 많은 부모 밑에 자녀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부모의 돈이, 재력이 그 아이에게 복이 아니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화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얻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조선이 영어로 외국인들이 부를 때는 초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초선 초이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등록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세대가 저 세대예요. 선교 부흥에 가면 전부 다 뭐하면 다 선교사 목사로 다 일어났어요. 그때 가면 전부 다 그랬어요. 그게 앉아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90년대까지 부흥을 경험하며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인 우리들 2000년대에 들어서 있는 그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각국으로 나갔어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파송했다니까요. 이 작은 나라가요. 그런데 인구 대비로 따진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놀래야 하는데 놀래지도 근데 였어요. 아니 였다니까요. 과거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또 말씀과 성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이 세 가지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다른 말로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그 정착한 영혼을 잘 양육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그들이 들여서 다시 그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의 모델이 한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이 안디옥 지역으로 들어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지역은요, 로마에 있어서 세 번째 가는 아주 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의 불신자들이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네 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거죠. 미친 듯이 그때 새벽종이 울릴 때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사람들이 새벽에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부 다 예수쟁이들 그랬어요. 왜요? 예수 믿는 티를 너무 많이 냈기 때문이죠.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할 만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면 예수쟁이 소리 듣습니까? 저는 예수쟁이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쟁이라는 소리가 사실은 낮추어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쟁이라는 말 듣고 싶어요. 제가 얼굴이 많이 변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사진을 본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웬 아저씨, 조폭 아저씨가 저기 서 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도 그때 사진 보니까 왔다야. 제 눈을 마주칠 사람이 없구나. 그때는 왜 눈이 작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요랬어요. 이렇게 찢어졌어요. 못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디 가서 제가 20대 초반 때만 해도 조폭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이 어디 가서 조폭 아니냐고. 왜냐면 그때도 머리 짧게 깎고 까만 옷 입고 뭐 이래 다니니까 덩치도 크고 이랬죠. 그러니까 조폭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다니고 이제 어디 가서 조폭 소리 절대 안 듣습니다.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전부 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자신들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나라의 수구 세력의 핵심이 누구라고 찍었느냐 하면 민비라고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일본의 낭인들을 우리나라를 데리고 와서 민비를 처참하게 도륙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형을 불에 태워 죽였죠. 이게 뭡니까? 오늘날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을미사변이라는 겁니다.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 황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고종 황제가 종종 불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하도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고 오직 야소인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소리를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런 말 하면 우리 아내한테 혼나는데, 나는 우리 장인어른 입에 나오는 그 장로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장로가 돼가 도둑질하고 밭에 물 다 주고 물값도 안 주고 장로가 돼가지고 남의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도리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사장들 앞에 예수 믿는 회사 직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 야, 이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 맡길까라고 했을 때 그 사장님 입에서 예수 믿는 우리 회사의 직원 있잖아, 걔는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돼. 보디발이 절대적으로 요셉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말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나 라는 소리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위급할 때, 불신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불신자들이 외로울 때에 찾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 입에서 어디 나를 도와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없습니까?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얼마 전에 또 하나의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울의 남모교회라고 있는데 박모 목사님이 계셔서 은퇴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아주 그 성도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따끔한 이야기도 거침없이 하시는 목사님이시라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말년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고신촉에 있는 부산의 P교회 K 목사님, 부교육자들한테 엄청난 욕설을 해대는 바람에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뒀다는 글 뒤에 어떤 댓글이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청빙 과정을 어떻게 할지 불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은퇴금을 얼마나 뜯어갈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 수도 없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달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왜 교회로 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여러분 그게 올바른 부흥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부흥이 아니라 전부 다 무슨 부흥입니까? 이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로 가는 부흥이에요.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이 교회 마음 안 드니까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마음 안 드니까 이 교회 가고, 그리고 좀 더 번듯한 교회, 그냥 내가 다닐 때 좀 낫날 수 있는 교회, 아니면 아무런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모여 다니는 그런 교회. 제가 말씀드린 그 몇몇 목사님들이 계시는 그 교회들 여전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부산의 P교회가 그 목사님 하나 때문에 무너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 교회는 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같이 소형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을, 큰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어떻게 하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고, 목사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는 교회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에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 이 지역, 이 도시 곳곳에서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라는 그런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부나 회사나 직원들을 모집할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대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여러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내서 지역과 마산과 경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 교회가 저기 있어가 말이야, 이런 소리 아니에요. 왜 교회가 저기 있냐는 그런 소리 말고요. 정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칭송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된 이유는 벽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명단을 자세히 보면 안디옥 교회는 벽이 없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뭡니까? 니그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흑인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하는데, 이 구레네는 지역적으로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가 흑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을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인종적인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나엔이 헤롯 왕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뭐 엄마가 하나다. 그래서 뭐 형제지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함께 자란 이제 동네에서 함께 친하게 자랐던 그런 아주 베스트 프렌드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명문 가문이잖아요. 최상급의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끼리 같이 자랐다라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마나엔 역시도 상류층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상류층과 하류층의 계층 간의 계급 간의 벽도 뛰어넘는 교회였다. 흑인도 그리고 아주 상류층의 사람도 하나가 되는 출신 지역도 다양하잖아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시므온과 루기오는 아프리카 출신, 마나이는 팔레스타인 출신, 바울은 터키 다소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역도 뛰어넘는 가끔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이 또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이 나열되어진 그 순서를 가지고 아마도 나이순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세대 간의 벽도 뛰어넘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큰 가슴과 큰 마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인종 간의 벽, 계층 간의 벽, 지역 간의 벽, 게다가 세대 간의 벽도 뛰어넘는 그런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만큼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이 일제히 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가족 같고 참 따뜻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마도 저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일단 제 모습만 봐도 제가 안 날카롭잖아요. 제가 이래봬도요, 부교육자 시절 때에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부터 할매 할배까지 모두 다한테 인정받는 그런 능력이 있다. 웬만하면 특정 계층에서만 좋아할 건데 목사님은 아부터 시작해서 할매 할배들까지 다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저를 닮아서 누구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도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용성이 종지가 아니라 뭡니까? 다라이입니다. 다라이.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싫어. 저 사람은 빨가니까 싫어. 저 사람은 파라니까 싫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이러니까 싫어. 이 사람은 저러니까 좋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가 와도 다 사랑으로 안아주고 함께 해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어떤 정치적 색깔도 어떤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이유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시고 또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함께 정의 내리면서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고 사랑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세대를 뛰어넘어야 돼요.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니와 나와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돈 있는 사람만 좀 왔으면 좋겠고 돈 없는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수용성이 다라이와 같은, 그래서 누가 와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